나의 생각을 바꾼 하나님. 저 자신도 과거에는 축복과 저주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처럼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견해를 바꾸기 위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미국의 어떤 장로교회에 초대받아 설교를 막 끝낸 순간 앞줄 왼쪽에 어떤 가족, 아버지 어머니와 10대의 딸이 앉아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가족 위에 저주가 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제게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그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 위에 저주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걷어내고 당신의 가족을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은 즉시 좋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가족 위에 있는 저주를 파기하는 짧고 간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가족 아무에게도 안수하지 않았습니다만 저주를 깨트리는 순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눈에 분명히 보이는 신체적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딸이 왼쪽 다리 무릎 위에서부터 발바닥까지 깁스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버지에게 따님의 다리가 치유되도록 기도해드릴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네 좋습니다만 우리 딸이 같은 다리를 18개월 사이에 3번 부러뜨렸는데 의사가 완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그런 얘기를 제게 하면 저는 그 가족에게 저주가 내려있구나 하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만 당시에는 똑같은 사고가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과 저주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간결한 치유 기도를 딸에게 한 다음 그 설교 모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저는 그 가족의 어머니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기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새로 엑스레이 촬영을 했더니 다리가 완전히 치유되었음이 밝혀져 깁스를 풀었다고 했습니다. 그 경험을 두고 묵상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 위에 내려져 있는 저주를 제게 보여주시면서 먼저 그것을 깨뜨리는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셨고 그 다음 순서로 딸의 다리를 위한 치유 기도를 하도록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딸의 다리는 저주가 파기되기 전에는 치유될 수 없었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주는 하나님께서 그 딸이 받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가로막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제게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경이 축복과 저주를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지 알고 나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설교에서는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잘 다루지 않으므로 들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실제함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1904년에 제 외조부는 중국에서 일어난 의아한 사건을 진입하기 위해 파견된 영국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임무를 끝낸 외조부는 몇 가지 중국 예술품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그것은 우리 가족의 세습 재산이 되었습니다. 1970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중 일부를 제게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4마리 용을 정교하게 수놓은 자수품으로 우리는 그것을 거실벽에 걸어놓았습니다. 주로 분홍색과 자주색을 사용한 그 자수품의 색깔 배합은 전형적인 동양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발마다 5개의 발톱을 가지고 있는 그 용들을 어떤 전문가는 제왕용이라고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 즈음에 어떤 세력이 저희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온갖 종류의 자절을 불러일으키며 제게 엄청난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는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금식기도에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용들에 대한 저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용을 바라볼 때면 한 가지 의문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용으로 나타나는가? 그 답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 참조.
그렇다면 사탄을 상징하는 물건을 집에 장식으로 걸어놓는 것은 타당한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용들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안에 저희 재정 상태는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 체험을 두고 묵상을 함에 따라 저는 신명기 7장 25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 풍습을 절대로 본받지 말도록 경고했습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니라.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저는 중국 사람들이 수천 년간 숭배해온 잡신의 한 형상을 우리 집에 들여놓음으로써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과 가족을 저주에 노출시켰던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에 눈을 뜨게 해주신 성령님께 저는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재정 상태가 극적으로 좋아진 것과 그 소녀의 다리가 치유된 사건을 연결하는 어떤 원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저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저주를 제거하는 기도와 함께 그 소녀에게는 치유가, 제게는 재정적 풍요로움이 뒤따라왔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실제함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체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떤 유태인 여성 미리암을 만났습니다. 미리암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미리암은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회사 사장의 비서로 취직했는데 사장과 그 회사 중역들이 모두 한 여자, 예언자가 이끄는 이상한 종교를 신봉하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미리암에게 카세트 한 개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자가 우리 회사에 내리는 축복이 녹음되어 있으니 타자로 치시오. 미리암은 타자를 쳐나가다가 그 축복이란 것이 사실은 사교적 내용이 강한 주문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리암은 자기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런 내용을 타자치는 일이 거북하다고 사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은 관대한 사람이라 미리암에게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시킨 점을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즉시 미리암의 양쪽 손가락이 비틀거리더니 완전히 뻣뻣해졌습니다.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아 일을 할 수도 없었고 통증이 하도 심해 잠을 이룰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란 진단을 내렸습니다. 미리암이 한 크리스천 친구가 소식을 듣고 저주의 원인과 해방을 주제로 한 저희 설교 테이프 3개를 갖고 와서 미리암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미리암과 친구가 3번째 테이프에서 제가 사람들에게 저주에서 풀려나는 기도를 인도하는 부분에 이르렀을 때 카세트가 멈추더니 앞으로도 뒤로도 돌아가지 않고 테이프를 꺼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미리암은 저주가 실제하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지만 친구의 권유니까 마지못해 듣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미리암의 친구는 저주에서 풀려나는 그 기도문이 인쇄된 것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미리암은 소리를 내어 기도문을 읽기로 동의했습니다. 기도문을 끝까지 읽는 순간 미리암의 손가락이 펴지며 통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같은 의사가 미리암을 다시 검사해본 후 관절염이 깨끗이 나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미리암이 읽은 그 기도문은 치유기도가 아니었고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기도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화적 배경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축복과 저주가 중세 암흑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원시적인 미신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축복과 저주가 실제함을 분명히 이해함으로써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